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7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것일까요? 어떤 선물을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삼가라라고 하는 말씀은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그 무엇을 조심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무엇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네, 여기서 무엇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냐면요. 길게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47절에 그들을 조심하는데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자, 여기서 과부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산, 재산을 삼킵니다.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또 기도는 해요. 그것도 길게 기도합니다. 길게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 없는 사람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니까요. 그런데 과부의 재산을 빼앗는 사람은 또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상식적으로.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합니다. 왜냐하면 외식합니다. 재산도 빼앗더라도 갖고 싶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 사람은 기도를 길게 하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평가도 받고 싶습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가지면 굉장히 착해지죠. 착해져야 되는 거예요. 착해진 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신앙을 가지면 굉장히 착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은 착해지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착해지는 건 도덕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신앙은 더 본질적인 요소를 다룹니다. 신앙을 가지면 진실해집니다. 내가 죄인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여전히 과부의 가산이라도 빼앗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내가 죄인이로구나. 내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더라도 경건하다는 평가를 듣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죠. 도덕은 외적인 행동을 다룹니다. 외적인 행동을 다뤄요. 도덕은요. 그래서 강제로 착해지고 내가 무섭더라도 두렵고 내가 벌 받는 게 두려워서 남의 것 빼앗는 일 안 하게 만드는 것, 이게 도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진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진실은 도덕보다 우월합니다. 아, 내가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남의 것을 빼앗더라도 더 많이 갖고 싶은 욕구가 있구나. 내 안에 아직도 거짓이 많구나. 내 안에 경건하게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진실하게 내어놓는 것, 이것이 신앙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앙과 밖이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앙과 밖까지 전부 다 변화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외식하는 걸 싫어하시는구나. 이거 안다고 우리가 외식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정보를 얻는 것으로 읽을 수 있고요. 그 정보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 이런 내용이 있어. 근데 진짜 성경을 읽는 것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변화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뭐냐면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죄인이구나. 내 안에 아직도 거짓이 있구나. 내가 과부의 재산을 빼앗더라도 더 갖고 싶은 욕망이 있구나. 그런데 동시에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이로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철저한 죄인이구나. 주님,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진실을 버립니다. 신앙의 가장 큰 가치를 버립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들도 진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자신을 진실하게 내어놓지 못하다가 어느 날 이제 외식 덩어리가 됩니다. 길게 기도하는 평가도,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라는 평가도 듣고 싶고 또 부자로도 살고 싶고, 나 부자로 살고 싶어, 나 돈이 좋아 라고 진실하게 고백하면 일단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외식은 돈을 안 좋아하는 척 하면서 실은 돈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신앙은 우리를 진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진실해져서 외식을 벗어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외식을 벗어나면 그걸로 끝은 아닙니다. 물론 그 후에 또 걸어가야 될 길이 많지만 그것이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작점입니다. 내가 여전히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구나. 알기만 하면 그래도 변화됩니다. 그런데 아니야, 예수님이 제일 좋아. 그런데 그 예수님은 내게 분명히 돈을 주실 거야.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를 왜 믿어?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세상적 복 받지 못한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실해지는 거죠. 정직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주님이 복을, 물질적 복을 주시는 사람도 있고 다른 복을 주시는 사람도 있고, 더 중요한 건 변화되는 거죠. 날마다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는 여름의 옷을 입고 겨울에는 겨울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도덕은 행동을 다룹니다. 신앙은 마음을 다룹니다. 그래서 도덕은 벌 받는 게 무서워서 착하게 행동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 마음이 진실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 되어서 진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진실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착하게 하는 것이 두 번째고요. 진짜는 그건 아류고요. 신앙은 진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로구나, 내가 돈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만 해도 우리는 신앙적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악을 그렇게 내놓기가 쉽지 않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진실한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진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진실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라고 진실하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그 진실이 나를 끌고 갈 줄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착함을 넘어서서 먼저 진실함을 만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